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때 주님 앞에 먼저 나와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이 주님께 달려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간구할 때마다 응답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말씀 생활이, 우리의 기도 생활이 살아나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교회가 새롭게 되고 기도로 공동체가 단단해진 것처럼 우리 역시 말씀과 기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세상을 변화시키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나오신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님 만나 주시고 평안과 위로로 찾아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입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이 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부님 쏟아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하 4장 5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하 4장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470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교독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 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 침실에서 침낭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도다.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를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멘. 사무엘하 3장을 어제 살펴보셨던 것처럼 아브넬은 이제 허탈하게 요압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죠. 물론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만져 주기는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충격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사무엘하 4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왕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손에 맥이 풀려 버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아무리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이 왕이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전체의 모든 짐을 감당하고 갔었던 그 실세가 바로 아브넬이었기 때문에 이스보셋 역시 두려움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본문은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레갑과 바하나 이 두 사람이죠. 이 사람들은 아브넬 다음으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군 지휘관이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라. 브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자, 2절에서 레갑과 바하나는 브에롯 사람이었고 브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브에롯은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을 점령할 때, 특별히 가나안 남부를 점령할 때 이 기브온 지역에 속한 작은 성읍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 브에롯이라는 장소는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베냐민 지파가 그 땅을 차지할 때 자연스럽게 베냐민 지파로 흡수된 그러한 민족이 바로 이 브에롯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냐민 족속에 귀속되었다고 해서 이들을 정통 베냐민 지파로 인정해 주었냐? 또 그것은 아니에요. 2절 마지막에 보면은 이 속하였다라는 단어를 보면 히브리 원어로 테하쉐브라고 하는데 이 말은 인정했다, 규정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간주하였다, 생각하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이 레갑과 바하나와 같은 브에롯 사람들은 여전히 가나안 사람, 여전히 이방인으로 여기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레갑과 바하나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직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브넬 다음으로 높은 군 지휘관, 군 장교였습니다. 다시 말해 이 이스보셋 왕 바로의 최측근이었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사울과 이스보셋이 그들의 출신을 신경 쓰지 않고 배려해 줬기 때문에 그 자리로 올라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아브넬의 죽음을 기회로 삼아서 자신들에게 배려를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보셋을 칼로 찔러 죽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머리를 잘라 다윗에게로 가지고 갔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앞부분까지를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그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레갑과 바하나는 당연히 다윗의 원수를 죽였기 때문에 다윗이 기뻐하고 자기 역시 한 자리를 차지할 줄로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반응은 영 아니었죠. 오히려 다윗은 이스보셋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주군을 죽인 레갑과 바하나를 오히려 그 자리에서 처형을 하죠. 그리고 이스보셋을 아브넬과 같이 무덤에 장사해 주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비교를 해보면 완전히 분위기가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를 보면 너무나도 단순한 두 가지의 패턴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자신들, 그러니까 인간들 마음대로 하나님을 외면한 채 생활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다른 타 민족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죠. 하지만 이스라엘이 그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땅 가운데 평화를 오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사사시대는 하나님이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평화를 다시 한번 되찾을 수 있는 이러한 단순한 구조로 지냈던 시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였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왕정시대로 넘어오면서 하나님께서 계셔야 하는 그 자리에 왕이 대신하면서부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할 자리에 인간의 욕심과 혼란이 채워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는요, 하나님이 왕이었지만 이 왕정시대는 인간의 왕이었기 때문에 평화가 아니라 끊임없이 혼란이 반복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용은요, 왕정시대가 오래된, 무슨 왕정시대가 오랜 기간 동안 지나고 나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처음 왕, 초대 왕이 등장했던 그 사울이 죽고 나서부터 바로 이러한 많은 혼란이, 배신과 살인이 난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혼란스러운 시기에는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까? 이런 혼란스러운 시기에는 꼭 반드시 기회주의자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몇 명의 이 사람들의 예를 들어보면 이 처음에는 이제 사울을 보면요, 사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이 언제였을까 생각을 해보면 아마 골리앗 장군 때문에 이 블레셋 전쟁, 그 전쟁이 사울에게 최대 위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이 사울이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때, 이스라엘 군대가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때 정말 어처구니 없게도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지고 형들을 만나러 오게 된 이 다윗이 그 우연히 전장터에 왔을 때 하나님을 욕보인 그 골리앗 장군에게 그저 물맷돌 6개를 가지고 나아가죠. 그래서 골리앗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군사들을 대신해서 물맷돌로 골리앗을 쳐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전쟁의 승리를 가지고 오게 되죠. 사울의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당연히 기뻤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쟁에서 승리하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승전가를 듣고 그의 마음은 한순간에 시기와 질투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속히 자신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주면서 다윗을 사위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오히려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했죠.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고요, 다윗이 승리를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다윗을 위협하고 쫓아내면서 모든 공로를 자신이 취하고 자신의 왕위를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아무런 이유 없이 그저 도망만 다녔어요. 오랜 기간 동안 도망 다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2번씩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이 사울 왕 역시나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울이 죽고 난 후에 또 누가 등장합니까? 사무엘하 1장에서 아말렉 청년이 등장합니다.
이 아말렉 청년은요, 이 활을 맞아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던 사울이 이 고통스러워서 자신에게 와서 죽여달라라고 하죠. 그래서 이 아말렉 청년이 딱 봤을 때 아무런 살 가망이 없어 보이자 이 사울을 죽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쓰고 있었던 이 왕관, 그리고 손에 차고 있었던 이 팔찌를 가지고 와서 이 전리품을 가지고 와서 다윗에게 고하죠. 다윗의 원수를, 당신의 원수를 내가 죽여서 이 전리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이 사울처럼 역시나 이 사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너가 예우하지 않았다라는 그 이유로 아말렉 청년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 또 누가 등장합니까? 아말렉 청년과 비슷한 레갑과 바나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사울과 아말렉 청년보다 더 잔인한 짓을 했죠. 그저 아무런 문제 없이 자고 있었던 자신들의 죽은 이스보셋 왕을 그 자리에서 칼로 찔러 죽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심지어 자신들을 배려해줬고 자신들에게 은혜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참하게 그 자리에서 배를 찔러 죽이죠. 그리고 그의 목을 가지고 와서 다윗에게 똑같이 말합니다. 당신의 원수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지고 왔으니 우리에게 한 자리를 주시옵소서. 똑같은 마음으로 다윗에게 나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때 역시 이스보셋 왕을 이스라엘 왕이라고 최고로 예우를 해주면서 오히려 레갑과 바나를 죽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고요, 혼란한 시대에는 상대방이 어떻게 되든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는 기회주의자들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되었든요, 사회가 되었든 그것과 상관없이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빼앗고 피해를 주면서 어떻게든 기회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기회주의자가 아니라 이 다윗처럼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진 평화주의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그냥 모든 것을 내어주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신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파송하실 때 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파송하실 때 두 가지를 말씀하셨죠. 하나는 남을 속이고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마음을 먹지 말고 순수하고 정직한 마음을 가지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순수한 마음을 갖되 단 뱀같이 지혜로운 그 마음, 지혜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레갑과 바나처럼 다른 사람이야 어떻게 되든 간에 내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기회주의자처럼 되지 말고 다윗처럼 모든 이들의 평화를 추구하되 단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본질에 있어서는 단호하게 지켜 행하라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한번 한 구절의 말씀을 읽으려고 하는데요.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첫째는요, 성경 우리에게 17절 말씀처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둘째는 18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유익을 누릴 수 있는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19절 말씀처럼 원수 갚는 일은 너희가 직접 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더욱더 요구되는 것은 영적 분별력입니다. 무조건 미련하게 참아서도 안 되고요. 그렇다고 내 이익을 위해 기회주의자처럼 무조건 취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모든 일이 순적하게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하나 고통받고 상처받는 사람 없이, 그리고 일의 그르침 없이 모든 것이 순적한 은혜로 진행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순결한 비둘기처럼 지혜로운 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혼란의 시기에 기회주의자처럼 내 것만 바라보면서 내 것만 취하면서 날 달려나가지 마시고 다윗처럼 평화를 추구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행하는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이렇게 말씀을 놓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기회를 찾으며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취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아니라 이 혼란한 세상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지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혼란한 세상에서 주님이 필요로 하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누가 504구역 박봉남 권사님, 오늘 순천향병원에서 심장 판막 수술을 받으십니다. 노년에 받는 큰 수술이라 염려하는 마음이 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수술도 실수 없이 진행되게 하시고 모든 치료의 회복의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과정이 은혜 가운데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아버지, 세상의 기회를 찾으면서 어떻게 하면 정말 많은 것을 취할 수 있을까, 기회주의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지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혼란한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이 필요로 하는 한 사람, 그리고 세상 가운데 진정으로 필요한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필요한 그 모든 지혜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 앞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아버지, 누가 504구역 박봉남 권사님 오늘 순천향병원에서 심장 판막 수술을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술하는 모든 과정, 회복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옆에서 간호하고 계시는 모든 가족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물질과 필요한 주님 아버지 모든 도움의 손길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서 이 모든 주님 아버지 수술의 과정, 주님 아버지 치유의 과정, 회복의 과정을 주님 아버지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자리가 없는 곳에는 혼란이 틈타고 그 혼란 가운데 다툼과 배신과 살인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는 다윗 시대보다 더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런 세상에서 믿음의 중심을 잘 잡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회주의자가 되기보다 평화주의자가 되게 하시고, 무조건 퍼주는 사람이 되기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잘 사용할 줄 아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이 필요로 하는 한 사람, 세상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누가 504구역 박봉남 권사님 순천향병원에서 심장 판막 수술을 받으십니다. 수술부터 치유하는 모든 과정까지, 그리고 옆에서 간호하고 계시는 모든 가정들 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모든 과정이 온전히 그리고 순적하게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